제가 이 코로나19를 겪는 가운데서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 마치 양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양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은 뭐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치 양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좀 묵상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시편 23편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서 읽는 묵상하는 시편 23편은 특별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롭게 보는 시편 23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새롭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기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다윗의 시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데 사실 원래 그냥 1절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라고 그랬는데 시가 히브리어로 미즈모르입니다. 이 미즈모르라는 이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그게 찬송하다예요. 찬송하다인데 멜로디를 가지고 찬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는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찬송시예요. 찬송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해 보니까 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시예요. 찬송시. 찬송을 하는데 왜 찬송을 하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시니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다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죠.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면 갑을 관계입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저는 생명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고 시력도 약하고 진짜 속수무책이고 정말 무능한 존재가 양이거든요. 만약에 그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러면 그 양은 죽은 목숨과 같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떠난 내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런 찬송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 전부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이에요. 보급, 공급. 군대에서도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화력이 대단하면 뭐합니까? 보급 끊기는 끝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보급해줘요. 뭐를?
풀을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시편 23편의 배경이 여러분 그 가끔 이렇게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뉴질랜드나 호주의 그 푸른 초장 거기에 양들이 그냥 하얀 양들이 대부분 그런 목가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배경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예요. 광야예요. 유대 광야, 바람과 그리고 돌만 있는 곳입니다. 가끔 그렇게 초목이 있죠.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아는 거예요. 목자만 알아요. 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왜 목자가 이 길로 인도하나? 왜 목자가 지금 내가 이곳으로 가게 하나?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쪽으로 가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는 전지전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양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게 맞나요? 아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맞는 길.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양을 걱정하는 건 누구예요? 목자예요. 양이 지가 무슨 자기를 걱정합니까? 다 목자가 알아서 다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양은 어떤 양이에요? 그런 양은 나쁜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릇된 양이에요. 올바른 양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를 걱정하고 진짜 염려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늘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한번 시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로. 그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눕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 이 쉴만하다, 이것은 쭉 다리를 뻗는 거예요. 완전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 바로 그것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다리를 쭉 뻗게 하시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 여러분이 다리를 쭉 뻗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리를 쭉 뻗나요? 집에서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쫙 다리가 뻗어지고 그리고 안정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양의 안정감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가 안정하게 해줍니다. 목자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안정감을 누리시죠? 왜?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다리를 쭉 뻗으시고 안정감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은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넘어져요. 왜? 돌떡을 못 먹어서 그런가요? 앞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져요. 또 재밌는 거는 넘어지면 지 혼자 못 일어난다네요. 그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나 혼자 일어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일으켜줄 수도 있고 친구가 나를 일으켜줄 수도 있고 목원이 나를 일으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일으켜준다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의 형태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장아장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가 일으켜줍니다. 근데 또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일으켜주고. 여러분, 부모가 너 이렇게 자주 넘어지냐 하고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이웃과 친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이웃과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실패해서 낙심해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합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안 해요.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것이 신실함이죠. 신실함.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한 것 같지만 신실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실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우자가 실망시키고 자녀가 실망시키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고 해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 신실하세요. 여러분을 또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목자가
중요한 사명이 보급이었고 또 하나는 보호예요. 보호. 보급과 보호.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은 뭐가 많다? 두려움이 많다. 겁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정말 취약할 때가 밤이에요. 밤에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완전히 그거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던지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던졌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죽음이 있는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제 동료 목사님 중에서도 지금 저 브라질의 고영규 목사님, 우리 칼렛 이사거든요. 브라질에서 제자 훈련 너무 잘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부부가 확진이 됐어요. 지금 코마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딸이 셋인데. 볼리비아의 선교사님 지금 또 확진자가 되어서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목자는 언제 알아요? 위험할 때. 사꾼 목자 이리가 쳐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목자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죠.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상인가? 저는 어렸을 때 갑자기 무슨 상이지? 개근상인가? 우등상인가 하는 이 상은 테이블이에요. 잔치상. 무슨 잔치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베푸시는데 누구 앞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의 목전. 원수 앞에서. 왜 원수 앞에서입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원수들이 참 많았는데 대표적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계속해서 스토커였어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후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베푸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왜 양에게 기름을 바릅니까? 이게 무슨 기름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양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들이 안 와. 와도 기름 때문에 상거시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쫄쫄쫄 조금 붓겠습니까? 아니요, 확 넘치게 붓겠습니까? 넘치게 붓는 거예요.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풍성한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클라이막스예요. 내 평생에 뭐와 뭐가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좋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토브와 헤세드가 있으면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시편 23편이 새롭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목자가 양들하고 갈 때 목자가 제일 앞에 가겠습니까? 제일 뒤에 가겠습니까? 그건 목자 마음대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가요.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2절 3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실 때 이 2절 3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쓰는 거예요.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일이나 늑대가 쳐들어올 때는 옆으로 들어오면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계십니다. 옆에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위치가 어디예요? 맨 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돈이 우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평생에 우리를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방향 인도심이죠.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우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 다윗은 예배하는데 모든 걸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전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원한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장막,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